우리는 우리 자신이 보는 것에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보는 것이 참 중요하지요. 그래서 다른 장애들도 참 저마다 고통과 아픔이 있지만 앞을 보지 못하는 장애는 이유열을 막론하고 1급 판정을 받을 만큼 보는 것이 참 우리에게 있어서 중요합니다.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생각이 달라지고 또 판단과 결정도 달라지고 인생도 달라집니다. 두 공동체가 하나가 되어가는 여정을 우리가 걷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이것저것 눈에 띄는 것들이 있습니다. 눈에 무엇인가가 들어옵니다. 눈에 보입니다. 서로의 좋은 것도 보이고 좀 다른 것도 보입니다. 익숙한 것도 보이고 낯선 것도 보입니다. 기대와 함께 염려도 보입니다. 때로는 내가 지키고 싶은 것, 내가 잃지 않고 싶은 것, 또 나를 불안하게 하는 요소도 상대방의 무엇으로부터 보이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물으시는 것 같습니다. 그 모든 것 너머에서 너희는 무엇을 보고 있느냐? 여러분은 이 교회 연합을 해나가는, 저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를 통하여서 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 놀라운 일, 이 경이로운 일,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이 일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데 여러분은 지금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이게 교회를 바라보는 우리의 시선을 다른 곳으로 좀 돌려놓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 우리가 함께 살펴볼 텐데요. 우리가 교회를 보되 교회만 보지 말고 사람을 보되 사람만 보지 말고 교회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는 초청으로 저에겐 들렸습니다. 우리의 차이보다 더 크신 그리스도,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의 머리 대신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우리 안팎에서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이 구절을 우리가 함께 깊이 들여다보면서 주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선을 고정했으면 합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 있는 22절과 사실 함께 읽어야 하는 말씀인데요. 우리 22절과 23절을 묶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다. 이것은 비유입니다. 비유. 실제가 아니라 교회와 예수님의 관계를 어떻게 표현할까? 그래서 비유로 표현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머리시고 교회는 그 몸이다. 교회의 머리가 목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도 아니고요. 오래된 전통도 아니고요. 쪽수 많은 다수결도 아닙니다. 교회의 머리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계속 연합 과정 가운데 계속 주지하고 기억하고 주장하고 거기에 복종해야 합니다. 몸이 머리와 떨어져 이게 뭐라고 할까요? 이 온전한 몸이 될 수 없는 거죠. 머리와 떨어진 몸 상상해도 끔찍하지 않습니까? 머리와 몸은 하나의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손이 머리에게 난 내 마음대로 움직였어요.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발이 머리에게 나는 머리의 명령 듣지 않을래요 한다면 그건 자유가 아니라 병이에요. 심각한 병. 건강한 몸이란 머리의
머리를 중심으로 해서 온몸이 유기적으로 연결되고 그 머리의 지시를 잘 따르는 것입니다. 건강한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 재정 규모가 탄탄하다, 유력한 사람들이 다닌다, 숫자가 많다, 빚이 없다, 이게 건강한 거랑은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교회가 건강하다는 것은 교회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바르게 연결되어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스도에게 딱 붙어 있고 그리스도로부터 생명을 공급받고 그분의 뜻에 따라, 목사의 뜻 아닌, 심지어 운영위원회 당회의 뜻이 아닌 하나님의 뜻, 결국 교회 의결기관들은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가 치열하게 궁구하고 치열하게 찾고 최선의 주님의 뜻을 조심스럽게 분별하며 찾아가는 그런 협의체인 겁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움직이는 공동체가 건강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속해서 질문해야 합니다. 모일 때마다 질문해야 합니다. 우리가 뭘 원하지? 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무엇이 우리에게 편리하지? 뭐가 효율적일까? 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뜻에 무엇이 가장 합당할까? 계속 이것을 물어야 합니다. 교회가 하나가 되어가는 과정에서 더욱더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키고 싶은 것이 있어요. 익숙한 것을 내려놓기 싫은 마음들이 다 있습니다. 그때마다 우리는 계속해서 물어야 합니다. 우리의 머리이신 예수께서 지금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시지? 우리를 통해 무엇을 이루기 원하시지? 교회 연합은 우리의 뜻을 관철시키는 일이 아니라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함께 순종해가는 일입니다. 그것이 교회가 머리 된다는 것의 중요한 특징,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몇 번을 들어서 또 외우기까지 해도 무슨 말인지 헷갈리는 이 말.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 예수님을 가리키죠. 여러분, 예수님을, 교회를 설명하는데 교회와 관련해서 예수님을 어떻게 묘사하냐면 첫 번째 비유로 말하죠.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다. 두 번째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에 충만합니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신다. 예수님이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신지가 명료하게 나옵니다. 예수님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셔요. 그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 어려우시죠? 무슨 말장난 같기도 하고, 이 구절은 학자들도 매우 어려워하고 해석이 분분할 만큼 쉽지 않은 내용입니다. 제가 1부 때 쉽지 않지만 한번 최대한 풀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했는데 얼굴들이 점점 밝아지지 않으시고 제가 더 어렵게 드린 거 아닌가. 그래서 1부와 2부 사이에 치열하게 설 준비를 또 했어요. 어떻게 하면 이 대목에서 다들 얼굴들이 이렇게 됐는데 어떻게 얼굴을 펴게 만들까. 저의 한계입니다. 저의 언어의 한계이고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이해의 빛을 비춰주시길 빕니다. 여기서 충만함이라는 단어 헬라어로 플레로마인데 성경에 많이 나오고 바울이 즐겨 사용하는 단어예요. 성령 충만. 그때 그 충만이라는 단어예요. 가득 찬다는 뜻이죠. 충만한다. 가득 찬다. 여기에 물을 담아서 가득 채워져서 건들기만 해도 흘러넘치는 그런 완전한 분량에 이른 그런 상태를 충만함이다. 플레로마라고 합니다. 예수께서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신다. 무엇으로 충만하게 하셔요? 당신의 사랑으로, 당신의 능력으로, 당신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역으로 세상이 충만하지 않다는 뜻이죠. 세상이 비어 있다는 겁니다. 세상이 깨져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독특한 표현을 해요. 바울이 피조물이 허무한 데 굴복하고 그로 인해 탄식하고 신음한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죄로 인해 깨지고 부서진 세상. 하나님이 처음 세상을 창조하셨을 때는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이 감탄사를 계속해서
쏟아낼 만큼 창조 세계는 하나님의 감탄사로 충만했었습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 살아감으로써 모든 관계가 깨지고 부서지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니까 도미노처럼 연쇄작용으로 자기 자신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세상과 피조세계와 모든 관계들이 다 깨졌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포기하지 않으시고 원래 의도하셨던 세상으로 온전히 회복하시기 위해 일하시고 계십니다. 그 정점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고 죄와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이 허무에 굴복한 세상을 다시금 충만하게 빚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텅 비어있는 세상, 신음하는 세상, 탄식하는 세상, 그 세상을 회복시켜 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에서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이 바울이 말하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요한계시록 요한의 언어로는 만물을 새롭게 하신다라는 새 창조의 비전과 사실 이것이 매우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더 쉬운 말로는 회복하신다, 이런 뜻도 됩니다. 세상이 깨져 있고 죄로 인해 이질러져 있는, 찌그러져 있는 그 세상을 회복하시고 빈 세상을, 허무한 세상을 충만케 하시고 깨지고 상한 세상을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것, 이것이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입니다. 여기에 22절, 23절에 만물이 나옵니다. 온 세상, 온 피조세계를 충만케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다스리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교회와 연결시키고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이 단지 한 개인의 영혼을 천국 데려가려고 오셨다라고 말하면 안 됩니다. 영혼 구원, 매우 중요한 개념이고 매우 중요하지만 그것은 예수님의 사역을 인간 중심적으로 축소시키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기 중심성, 이게 죄의 근본적인 핵심이거든요. 자기 중심성. 이 자기 중심성이 복음을 이해하고 하나님을 이해하는 데도 계속해서 작용해요. 그래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고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이 예수님의 이 광범위한 온 우주적 사역을 우리 인간 중심적으로 끌어와서 이걸 좁고 작게 만듭니다. 주님이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주님이 내 죄를 위해 못 박히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어요. 신앙 고백적으로 매우 아름다운 말입니다. 저도 그런 말들을 하고 하나님 앞에 가끔씩 이 놀라운 구원이, 나를 위한 주님의 그 사랑에 대한 감격이 와 닿아서 눈물로 감사하다는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게 객관적으로 온전한 말이 아닙니다. 그것은 마치 무너져가는 도시 한가운데서 내 집의 벽 하나만 새로 칠해놓고 도시가 새로워졌어요 라고 말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예수님은 내 마음 하나 고쳐주시러 오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일은 사람을 구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 만물을, 온 세상을 충만케 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관심은 인간을 포함한 만물 전체를 회복하고 새롭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죄로 깨어진 이 인간과 인간이 맺는 모든 관계와 사회와 피조세계 전체를 하나님의 뜻 안에서 새롭게 해 가십니다. 그리고 이 말씀은 과거에 끝난 사건으로 그치지 않고요,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신 중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이걸 새 창조라고도 합니다. 창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냥 신경 끄고 지내시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를 낳아놓고 내버려 두면 아이는 어떻게 됩니까? 아이를 계속 관심을 가지고 키워주는 것처럼 창조는 계속해서 지금도 현재 진행형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새 창조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지금도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루어지도록 일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17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그분의 사역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십자가, 부활, 승천하셔서 다 이루었다. 하늘에 올라가서 유유자적 손 놓고 쉬고 놀고 계신 게 아니라 지금도 그분은 온 세상을 충만하게 하시고 새롭게 하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예수님이 일하고 계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너무 많은 것들, 다른 것들을 보고 있어서 정작 일하고 계신 예수님을 보지 못하는 데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멈추어 서서 계속해서 주님이 지금 내 삶의 안팎에서, 우리 교회 안팎에서 무슨 일을 하고 계시지? 이것을 묻고 궁금하고 탐색하는 작업을 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이라면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성경에서 말합니다.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함이다.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충만함이 교회를 통하여 드러난다. 교회를 보면 예수의 충만함이, 예수의 사역이, 예수의 회복하심이, 하나님 나라가 보인다. 이렇게 쉽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회다움의 표지가 거기에 있습니다. 어떤 교회가 진정한 교회다움인가? 참된 교회다움이 무엇인가? 프로그램이 빵빵한 거요? 자기 건물, 멋진 건물 갖고 있는 거요? 재정이 많은 거요? 교인 숫자가 많은 거요? 아니요. 그리스도의 성품, 그리스도의 뜻, 그리스도의 사역이 얼마나 분명하게, 얼마나 충만하게 나타나는가? 우리의 모임, 우리의 만남, 교회 모든 프로그램, 예배, 성도들의 삶 가운데 우리 주님이 얼마나 보이는가? 교회는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드러내는 공동체입니다. 교회는 머리이신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발이 되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의 일에 동역하도록 부름받은 공동체입니다. 그렇다면 이것은 단지 교회 안에서 좋은 사람 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교회가 참여한다는 것, 그것은 세상에 깨어진 현실을 외면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렇기에 교회가요,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을 그 곁에 서기도 하고, 그렇기에 교회가 차별과 억압에 맞서기도 하는 것이고, 그렇기에 교회가 생명을 파괴하는 이 불의한 구조들을 바꾸는데 앞장서는 것이고, 그렇기에 교회가 정의와 평화가 이루어지는 세상을 만들어가는 일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생태계에 관심 갖는 것도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주님의 관심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동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새롭게 하시는 일에 교회가 순종하고, 하나님의 그 관심사는 우리 인간 한 사람의 구원을 넘어서서 온 세상의 구원에 있기 때문에 온 세상의 구원을 위하여 우리가 거기에 참여하고 그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분의 관심사에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사명입니다.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좀 어려운 얘기였는데, 교회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분의 충만합니다. 잘못 이해하면 교회가 곧 예수님이다, 교회가 완벽하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습니다. 교회가 다른 어느 곳보다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충만함을 보여주는 곳이어야 한다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주님이 세상에 똑똑한 사람들 많고 아주 합리적인 조직들 있고 교회에 느슨한
지지고 볶고하는 교회 공동체보다 훨씬 더 탁월한 공동체들이 많습니다. 그들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같고 그들을 통하여 세상이 더 나아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셨어요. 지지고 못나고 부족하고 연약함 투성이인 교인들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자 하는 이 작은 공동체들을 통하여 내가 세상을 구원하리라.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의 머리됨을 드러내 보여주고 그리스도께서 세상을 충만하게 바꾸어 가시는 주님의 선택지, 주님의 통로로 주님이 교회를 삼으신 겁니다. 그렇게 여러분,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 나라를 줄여서 천국이라고 하는 겁니다. 죽어서 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지금 이곳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우리 가운데 시작된 그런 나라. 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가 누군가 묻는다면 교회는 세상 가운데 그것을 보여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가 궁금해요. 천국은 어떤 곳이에요? 아, 그래요? 죽으면 알아요가 아니라 교회로 오세요. 교회는 세상이 그리스도를 바라보도록, 천국을 바라보도록,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도록 보여주는 모델하우스이고 전시장이고 창문입니다. 창문이에요. 창문이 깨끗해야 들여다볼 수 있죠. 교회는 거울이 아닙니다. 타락한 세상 당신들의 모습은 이와 같아요 보여주는, 비춰주는 거울이 아니라 우리는 창문입니다. 교회의 사명은 세상 앞에 우리 교회를 크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가 보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교회가 그리스도의 충만함이라면 우리는 마땅히 먼저 교회에서 성도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배 가운데에서 그리스도를 볼 수 있어야 하고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중학교 1학년 때부터 그전에도 간간히 교회에서 뭘 주기 때문에 그거 받으러 교회를 한 번씩 가다가 중1 때부터 이제 정기적으로 주일 성수를 지키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께 맞아가면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맞기 싫어서 간 것도 있지만 사실 더 큰 것은 예수님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보이지 않았고 교회 친구들이 너무 재밌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에 누나들, 제 삼형제 중에 장남이고 남중남고 다녔고 주변에 여성이라고는 교회 가야 이렇게 접할 수 있었습니다. 여자와 대화를 할 수 있는 일은 어머니 빼고 교회밖에 없었습니다. 교회 누나들이 이렇게 정말 향기로운 샴푸 냄새 풍기면서 와서 승표 왔냐고 손 잡아주고 맛있는 거 사주고 예뻐해주고 그게 너무 좋았어요. 그것 때문에 교회 다녔습니다. 그렇게 6년 동안 저는 친구 만나러 놀러 인정받고 사랑받으려고 교회 다녔습니다. 그리고 6년 만에 제가 예수님 만나길 바란 것도 아닌데 예수님이 만나 주셨어요. 예수님을 처음으로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했고 만났습니다. 그전에는 사람이 보였습니다. 예배 끝나고 놀러 갈 친구들이 보였고 새로 등록한 예쁜 여학생이 보였는데 예수님을 만난 후로 교회에 충만하신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에게 잘해주시는 이 집사님이 좋은 게 아니라 집사님을 통하여 나를 사랑해 주시는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에게 잘해주는 한 사람 한 사람을 넘어서서 그들을 통해 그들 가운데 일하시는 주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해주는 그 누나를 좋아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더 좋아지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역자가 되고 적지 않은 기간 사역을 하다 보니 깨달았어요. 아, 세상에 100% 순수한 동기로 교회 다니는 사람은 없다. 가정의 평화를 위하여 교회 다니는 분도 있고 용돈이 끊기기 싫어서 교회 다니는 청소년도 있고 여러 형태로 우리는 교회를 다닙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로 교회에 왔든 우리가 교회에서 반드시 만나야 될 분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교회에 충만하신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정말 오묘하고 희한하고 신기하게도 은혜가 떨어질 때는 그리스도가 안 보여요. 대신에 자꾸 다른 것들이 눈에 쏙쏙 들어오고 눈에 걸립니다. 제가 지난 1년에 한 번 휴가 때 우리 교회 예배를 안 드리고 다른 교회 예배를 탐방합니다. 하나님 나라 복음 DNA 네트워크 하나복을 함께하는 동역교회에 예배를 갔는데요. 예배에서 하나님 보기까지, 예수님께 집중하기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는지 모릅니다. 그전에는 안내 시스템이 어떻고 인테리어가 어떻고 찬양 인도자의 저 멘트가 좀 인위적인 것 같고 설교자의 헤어스타일이 보이고 등등등등 정말 예수님 빼고 다 보이는 거예요. 우리도 그럴 때가 있습니다. 설교자의 인상이 마음에 안 들고 말투가 마음에 안 들고 또 예배가 너무 시끄러워서 싫고 예배가 너무 조용해서 엄숙해서 싫고 사람들이 안 반겨서 싫고 사람들이 또 안내자가 너무 들이대서 싫고 예배당 인테리어가 마음에 안 들고 주보 글씨체가 촌스럽고 오탈자가 눈에 거슬리고 이건 제 얘기입니다. 교회에 오면 이렇게 모든 것이 다 보이는데 이상하게 예수님만 안 보일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예수님 빼고 다 보는 분들이 계셔요. 누가 인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누가 내 의견을 기쁘게 받아주고 수용하고 반대했는지, 찬양팀의 작은 실수 하나, 그게 거슬려요. 목사님의 말실수, 그게 계속 거슬려요. 주방 봉사자가 앞사람에게 준 고기 반찬의 양, 그리고 나에게 준 고기 반찬의 양이 딱 보여요. 이 놀라운 능력입니다. 그런데 정작 교회에 충만하시다는 그리스도는 보지 못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마음 아픈 일이겠습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저도 그렇게까지 6년 걸렸습니다. 어떤 분은 16년 걸리기도 합니다. 그렇게 조금씩 눈이 열리고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아가는 것이 신앙의 세계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점점 eyes wide open, 점점 그동안 못 보던 것들이 보이는 것이 성숙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의 세계로 깊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깊이 들어온 만큼 주님이 충만하게 보이는 사람이 있고 그 밖에 다른 것들만 가득 보이는 사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눈이 열려서 점점 우리 가운데, 우리의 평범한 일상 가운데 깊이 침투해 오셔서 하나님 당신의 나라를 이미 열심히 실행하고 계시는 주님의 손길, 그분의 눈길이 많이 보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모두가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관심, 여러분의 초점은 어디를 향합니까? 사람입니까? 문제입니까? 아니면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일하시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입니까?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보다 다른 것들이 더 크게 보이고 더 많이 보인다면 어쩌면 교회가 문제가 있는 건 맞지만 그거보다는 우리 시선에 문제가 있을 가능성도 큽니다. 교회에 올 때 은혜의 렌즈를 끼셔야 합니다. 제가 휴가 때 딸들 데리고 천문대 갔었는데 천문대에 가서 하늘의 별은 못 봤어요. 구름이 가려서. 근데 거기서 18분짜리 우주에 관한 영상을 보여주더라고요. 근데 영상을 그냥 보는 게 아니라 이 눈에 까만 안경 있죠? 이 선글라스 같은 IMAX 이렇게 보는 그걸 끼고 보니까 이 평면 2차원 입체가 3차원 입차원 평면이 3차원 입체로 보이더라고요. 정말 신기하더라고요. 계속 신기해서 이거 왔다 갔다 이렇게 보았는데 그렇게 교회에 올 때 은혜의 렌즈를 끼고 와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연약함, 부족함을 넘어서
그것을 통하여 그 사람 안에서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주님을 보는 그런 감각을 우리가 키워야 하는 것 같습니다. 특별히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주님께서 충만하게 계시는 곳, 그분의 충만함이 교회라면 교회에서 우리는 주님을 봐야 합니다. 주님을 만나야 합니다. 어떻게요? 어떻게 주님을 보고 어떻게 주님을 만나는 겁니까? 대표적으로 말씀이죠. 무엇보다 예수님은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설교를 듣다가 저 말씀 나에게 하시는 거네 라고 탁 와닿는 순간이 있죠. 내가 외면했던 죄가 떠오를 수 있습니다. 난 문제라고 여기지 않았는데 이게 문제구나. 내가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새로운 열린 시각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설교를 통해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순간입니다. 그리스도를 만나는 사건입니다. 이걸 말씀 사건이라고 합니다. 말씀과 내가 조우하고 만나는 겁니다. 졸다가 이해도 안 되고 그러다가 어떤 말씀이 나한테 확 꽂히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사고처럼 나를 덮칩니다. 안일했던 나를 흔들어 깨웁니다. 불안에 떨던 나에게 평안을 주고, 아니라고 평안했던 나에게 불안케 하고, 너 그렇게 사는 거 맞아? 라고 나를 종용하고 나를 흔들어 깨운다는 것입니다. 서럽던 나를 위로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런 순간들이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말을 거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말 걸어오심, 그분의 다가오심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성도와의 교제, 성도의 사랑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누군가가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힘든 순간 옆에 함께 있어주고 내 이야기를 판단하지 않고 끝까지 들어주는 그런 지체들, 그런 지체들이 그냥 고마운 사람, 좋은 사람 하나 알게 됐다, 만났다가 아니라 고마운 사람 만난 차원이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 흘러온 그리스도의 사랑을 우리는 경험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교회를 통해 그리스도를 만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공동체가 중요하고, 그래서 소그룹, 구역, 셀을 하는 것입니다. 소그룹은 단순한 친목을 위한 모임이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을 함께 듣고 함께 나누고 기쁨과 아픔을 공유하고 연약함을 정직하게 드러내며 서로를 위해 기도해주고, 삶의 어려운 순간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 난감하고 주님의 뜻을 분별하기 어려울 때 그 마음들을 함께 나누고 함께 분별하고 함께 기도해주는 이 공동체, 그 과정 가운데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에 참으로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충만하신 주님을 몸소 경험하는 것이 됩니다. 그렇게 폴 투르니에라는 유명한 의사, 또 크리스찬 상담가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둘이 할 수 없는 게 있는데 결혼과 그리스도인의 신앙생활이다. 신앙생활은 결코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서 뒤섞이면서 그리스도의 몸에 참여함으로써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주님을 경험하고 만나갈 수 있습니다. 이제 정리를 합니다. 우리 이 오묘하고도 깊은 말씀 다시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리고 그 충만하신 그리스도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일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 예수님 놓치지 마십시오. 사람 보다가 예수님 놓치지 마십시오. 문제 보다가 예수님 놓치지 마십시오. 과거 붙들다가 서로의 차이를 보다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교회 안팎에서 활발하게 일하시는 예수님 놓치지 마십시오. 우리는 우리가 바라보는 곳에 우리 마음이 따라간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사람에게만 머물면 사람의 문제가 크게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눈이 그리스도에게 머물면 예수님이 어떤 문제보다 더 크게 보입니다. 교회 이름들을 정말 아름다운 이름들을 많이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도 투표를 계속 스티커를 붙이실 텐데, 제가 지난주 교회를 안 나와서 스티커를 못 붙이고 한 주 동안 새벽기도의 인도 때문에 매일 교회에 나오는데 매일 그 앞에 서서 계속해서 묵상했습니다. 너무 붙이고 싶은 게 많은 거예요. 스티커를 한 10장 가지고 이것저것 다 붙이고 싶은데 3개 붙이는 게 왜 이렇게 힘든가요? 다 여러분들의 교회를 향한 꿈과 기대가 그 안에 깊이 담겨 있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꿈꿉니까?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교회를 꿈꾸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교회. 예수님이 가장 크게 보이는 교회. 누군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 사람의 부족함보다 그리스도의 사랑을 보고, 우리의 차이보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의 하나됨을 보고, 그리고 내가 뭘 얻고 뭘 잃을 것인가, 내 자리가 지켜질 것인가, 밀려날 것인가, 이런 거 묻기 전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묻는 교회. 예수님이 우선적으로 보이는 교회. 그런 교회를 함께 꿈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돌베개도 아니고 하나충신도 아니고 목사도 장로도 특정한 사람도 특정한 집단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는 교회. 제가 어디 가서 듣기 싫은 소리 중에 하나가, 우리 교회 자랑을 하는데 예수님 빼고 다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이 성격이 어떻고, 목사님이 테니스는 얼마나 잘 치는지, 뭐 교회 무슨 프로그램 자랑하고 뭐 자랑하고 근데 예수님 자랑은 안 해요. 씁쓸합니다. 교회 가는 사역을 자랑을 해요. 우리 교회가 이걸로 얼마나 유명한지. 그게 한편 이해도 되고 공감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 교회는 예수님 자랑하면 좋겠다. 우리 교인들이 예수님 자랑. 서로의 차이를 넘어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서로의 상처를 넘어 그리스도의 사랑을 선택하고, 익숙함을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는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세상이 우리 가운데서 예수님을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회 어떤 이름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 교회는 예수님이 보이더라. 목사가 아니라, 운영위원회가 아니라, 맛있는 식당 밥이 아니라, 빵빵한 찬양팀이 아니라 예수님이 보이더라. 우리는 그 예수를 보여주는 창문이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름보다 예수님의 이름이 더 크게 보이고 우리의 뜻보다 주님의 뜻이 더 선명하게 보이는 그런 예수로 충만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가 보지 않겠습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